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를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살면 됩니다 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미래를 어느 정도 계획을 다 하고 삽니다. 청년의 때에는 이런 계획을 세우죠.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또 결혼도 할 수 있을 거야. 또 결혼을 하면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맞벌이를 하면 한 10년 후쯤에는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앞으로 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 일찌감치 은퇴를 하고 또 안정적인 노후를 살 수 있겠지. 모두가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흘러가던가요? 정말 여러분들은 10년 전, 20년 전에 꿈꾸던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을 꿈꾸지만 그것은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채용을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집값도 마찬가지죠. 현재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리라 생각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노후 준비는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그렇게 길게 할 수 있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내 건강이 그렇게 버텨줄지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런 인생의 위기를 몇 번 겪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더군요. 내가 사는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먼 미래의 일에 대한 계획은 잘 세우지 않는 편입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일어날 다양한 변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군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 중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한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한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야고보가 자발적으로 쓴 편지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당시 뿔뿔이 흩어져 지내던 성도들의 상황과 또 질문들에 대한 답장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도들도 우리처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메일이나 핸드폰도 없으니 멀리 있는 교회로 편지를 보내야 했고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성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편지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서신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야고보가 목양을 하던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유한 사람 또 혹은 장사를 하는 이 중산층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특히 부유하고 또 살만한 사람들이 야고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위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믿으면서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물질을 쫓았으며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야고보가 너희라고 말하는 성도들 중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도시로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하고 거기서 큰 돈을 벌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사꾼들의 계획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들이 지금 뭐 악한 일을 꾸미는 것도 아니잖아요. 장사꾼들로서 정정당당하게 일을 하고 이익을 보겠다는데 지금 야고보는 왜 이것을 문제시합니까? 물론 장사꾼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반적인 장사꾼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일반적인 장사꾼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야고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으니 지나치게 내일을 확신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생명과 사업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모두 주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들은 도리어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하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운이 좋았다. 나의 수고, 나의 머리, 나의 능력, 이것들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자랑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자랑들은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라는 것이죠. 또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번 재물로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이 재물을 맡기실 때에는 선을 행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누군가는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도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선한 곳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의 교훈이 단지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재물과 인생이라는 이 시간에 관한 교훈은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또 삶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그때와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서의 교훈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되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라고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땀과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면 그 유익은 결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습니다. 아까우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면 그 재물은 나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동시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선물로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이 교훈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멘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로 하여금 이만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게 주신 것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나의 인생이 내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오직 나에게만 주신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시간도 나의 것이요 나의 재물도 나의 것이니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다라고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것은 결단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인생을 계획하고 또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아는 능력, 선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이 과연 무슨 뜻일까? 내가 이것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곰곰이 고민해보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참 무덤덤하게 살아가지만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